많이 추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춥고도 더운 것도 없고 거기는 비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춥고 더운 거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평강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하심과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아버지 자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공감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양 드리십니다.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
91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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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내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끝까지 이기는 자가 아버지 이기는 자요. 아버지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아버지 아무 쓸모가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신 그 승리에 아버지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잔치에 아버지 그 생명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아버지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소리를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이 응당한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아버지 오늘도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서희분 집사님 것도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3절. 나이가 드시니까 잠깐 어디 갔다가 안 오시면 걱정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마음을 쏟아서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야 꼭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꼭 일을 안 하면 일 안 하면 그럼 못 먹고 사냐, 그러면서 자꾸 변론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 그 심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겉모습만 생각하고 겉모습만 말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타당한 것처럼 이유를 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변론만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자꾸 변론하고 있는 거를 보고, 야 너희가 뭘 그렇게 변론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다 놨는데 못 고치더이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이렇게 해서 그런가? 저렇게 해서 그런가?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내면서 그것을 안 된 이유를 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정말 누구를 아냐?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 땅 주워 떡 먹기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마치 내가 원수가 아무도 없을 때는 먹고 사랑하지 못하지. 그거 왜 못해? 근데 정말 나와 원수가 된, 나와 정말 척지고 정말 이 마음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내 기대보다 정말 세상에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하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요. 요구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냐? 네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어. 근데 네가 내 사람이면서, 내 자녀면서, 내 백성이면서, 내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아들도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나한테 하라고 요구해요. 왜 요구하느냐? 네가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온유하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분께 네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그걸 나타내라. 그래서 가서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려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정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인데 그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간데? 네가 누구의 종인데? 나를 버린, 그래서 내가 그를 버린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느냐? 너 누구의 종인데? 좀 아까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 내 종이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 심정을 알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얘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팡이를 들고 탁 쳤단 말이에요. 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냐고, 아직도 하나님 못 믿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지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 할 존재들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세웠는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네가 경험한 나, 네가 아는 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들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꾸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만 봐요? 야 잘못된 거, 불평할 거, 원망할 거, 트집 잡을 것만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결론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 대변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을 걸 하고 말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멋모를 때는 제가 말이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네. 응?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승질내면 뭐라 그래요? 승질내면 그 사람들 꼬투리 잡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야 너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또 꼬투리 잡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 그런 죄를 졌잖아 하고 참소하고, 그 참소하면서 야 네가 그러면서도 예수 믿냐? 야 그 승질 하나 못 참으면서 네가 무슨 교회 다니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이고 야 잘도 뭐 이러면서 매 우리 그거를 자꾸 승질 내도록 깔짝깔짝거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승질 내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도 내 아버지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다. 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니들이 나를 자꾸 깔짝깔짝거린다 그래서 나도 같이 승질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미운 마음을 이것이 자꾸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거든요. 비손강과 기홈강과 히데겔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요. 근데 비손이라고 하는 비손강의 그 이름은 뭐냐? 부유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혼강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히데겔 강은 무슨 뜻이냐면 값없는 소산을 의미해요. 값없는 소산.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능력의 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는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와야 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값없는 소산, 값없이 받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덧입어야 살아요. 그럼 능력, 그러면 막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이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보는 이런 어떤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성질 견뎌가고 참아내는 것,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랬거든요. 더 큰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미워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요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값없는 소산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능력도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풍성하게 흐를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잖아요. 값없는 소산이 어디 있어요? 땀이 흘러야 먹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딱 봐서 수고해서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쌓아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올해도 흉년. 올해 흉년이래요. 배 바솜이 이게 옛날에는 큰 푸대로 만약에 3푸대가 나왔다면 지금은 1푸대 정도가 덜 나온대요. 그렇다고 흉년인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부유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값지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원수 맺고 똑같이 이간질 시키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것이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 너는 내 자녀요. 내 피를 먹고 너는 변화된 사람이요. 너는 영이 저들은 죽었지만 너는 영이 산 존재니까 너는 살아있는 영적 사람이 죽은 사람과 똑같이 해서 되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속임을 당했냐? 내가 다 그걸 다 갚아주고 그 신원하여 준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대접받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싶은 욕심, 이것 때문에 너희는 시험이 드는 거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하나님께 갈 영광을 네가 스스로 취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베드로도 미문에 앉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주목해 사람들이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를 걷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도모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생각을 더 먼저 해서 이래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건 대접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 은혜인 것을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소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기술을 이거를 드러내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을 속이느냐가 이 마술사들의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돈벌이니까. 근데 이 마술사된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말이지 사람 머리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막 이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나도 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내게 돈벌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한 것처럼 아까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이런 권능을 내게도 달라. 나한테도 그 능력 좀 줘. 왜?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도록. 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게 하려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돈이면 그거 다 되는 줄 아냐? 너 돈 주고 장로 직분 사고 장로 따고 권사 따고 목사 따고 뭐 돈 들여서 돈만 많이 내면 그럼 그냥 거저주는 건 줄 알아? 그 거저주는 건 자기 이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망해요. 하나님의 직분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아이고 굽신굽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만큼 더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종으로 그들을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지 절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해서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시몬도 자기가 돈을 줘서 베드로에게 돈 주고 나도 그런 능력 좀 내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너는 돈 벌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지만 나는 돈 벌 욕심이 아니야.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시몬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마음 먹고 돈에 너 관심 있는 거 그거 네가 악한 거야. 악독이 네 속에 가득한 거야. 그래서 불의한 것이 네 속에서 많다라고 말해. 그래서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디였도다. 불의한 것에 꼭 붙잡혔다는 거죠.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관심이 돈에만 있거든요. 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의 유익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얼만큼 받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부유가 오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분으로부터 값없는 소산이 이르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큰 교회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그래도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복 때문에 맞아 체면 때문에 한 번씩 가서 팔아주고 그러면 또 장사가 잘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한다. 왜? 작은 교회 가봐야 그 사람 밑이나 되겠어. 그 사람들이 뭐 하나씩 팔아서 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작은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많은 교회를 가야 그 사람 뭔가 사업 수단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망하는 것 같으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야
너 그 300다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 그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빵을 주지. 이렇게 말할 때는 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 향유옥합을 결혼할 때 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께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돈을 향유옥합을 돈깨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돈깨를 맡은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뺏어서 써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버리게 만든. 왜? 거기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돈을 내가 좀 쓸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돈깨를 맡고 사람으로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도록 만드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돈이나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이게 육신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예수 믿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는요 울 기회도 없고 통곡할 마음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위 부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한 자들의 그 코앞에 닥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에게 이 말 고통을 인해서 울어라고 말하는데 일러주는데 내가 왜 울어야 돼요? 지금 내가 울을 일이 뭐 있어? 아이고 지금만 같으면 나 울 일도 없고 지금만 같으면 행복해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돈에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어. 너희의 재물은 다 썩었고 너희 옷은 다 좀 먹었어. 비싼 옷일수록 좀이 잘 설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느샌가 모르게 구멍이 숭숭 떨어져 있어요. 그 뭐냐? 너희가 내가 이거 가져서 호화롭게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썩었다는 거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금과 은에 네가 마음이 있었고 그걸 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재물 쌓느라고 돈만 쌓느라고 어떻게 하면 더 쌓고 어떻게 하면 더 쌓고 어떻게 하면 더 쌓아서 이거를 할까를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점점 쌓아져가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이것을 쌓아서 내 앞에 닥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당할 내 고난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왜? 돈은 마치 뭐가 같아? 울타리와 성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 같아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보험도 못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도움이에요. 누구도 나한테 돈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의사한테 가자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이 그럴 때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 가냐?
아니요. 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때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시오.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이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부유와 값없는 소산이 내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무릎 안 꿇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 아가씨 때 이제 그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건축 자재를 파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가씨인데 늘 끊임없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가씨로서 나는 뭐 그때 뭐 월급도 뭐 얼마 못 받고 그럴 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수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그 자매가 아주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부러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가 하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건축 자재를 이렇게 공사장에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대단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예배 때는 항상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야 사장이나 좋긴 좋은가 보다. 야 저 일반 직원들은 퇴근도 못했을 텐데 와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는 눈물은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부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구나. 거들먹거리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부유와 그런 하나님이 축복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요. 18장 요한계시록 제 18장 읽어드릴게요. 18장에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때의 그 돈에 대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도다려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휴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것을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사고 팔고 세마포와 각종 각종 진귀한 그릇들과 향료들을 이건 누가 사냐? 부자들이 쓰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한자들이 이것을 사고 팔고 이제 자기들의 그 재산이 계속 이제 높아질 줄 알았는데 삽시간에 불에 살라져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통하면서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말이지 할 줄 알았는데 이 돈이면 그 무서운 일도 그 죽음이라는 일도 그 고통받는 것도 난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가지고도 기대하고 있던 기대고 있던 그 돈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사망의 세력보다 그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약궤 아니 연보궤 앞에서 앉아서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셔.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헌금을 내는 걸 쭉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고, 그리고 그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다른 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돈을 얼마나 100만 원 내느냐 1000만 원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 그가 그 생활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참 돈 내라고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돈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만약에 1억을 저한테 줬어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10분의 1이니까 1억을 냈으면 1000만 원을 내면 돼요. 100원이 내 소유가 되었었어요. 이번 주에 소득이 돼서. 그럼 얼마 내요? 100원에 10분의 1이면 10원. 10원만 내면 돼요. 근데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0원 내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11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1억을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100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거 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와 많이 내서 이를 대접받고, 10원 내서 야 그것도 야 11조라고 되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100억을 줘요. 하나님 100억을 주신다. 그럼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욕심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까지 11조 할 때는 그냥 해요. 근데 단위가 커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 못 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이 아니에요. 절대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많이 드릴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받는 건 많이 받고 드리는 건 조금 내고 싶다? 이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내 온전한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말했지,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에 마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꾸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도 가서 보면 이제 농부가 이제 소산을 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많이 주셔서 많이 쌌고 그 해 주는 것을 다 못 먹고 이제 쌓아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쌓아두는 중에도 올해도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이제 그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많이 쌓아놨어요. 야,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내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쉬고 놀고 쉬어도 충분할 만큼 있어. 라고 이제 흡족해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야, 이제 쉬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네가 속에서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창고에다 그렇게 쌓아놓느라고 자기 영혼을 염려할 때가 있었겠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자기 영혼은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그 창고에다 쌓아놓는 데 바빴어요.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게 하시는 영혼이 있어서 살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찾으실 때. 그러니까 김보희 집사님 친정엄마가 이제 성함도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성함 잃어버렸어요. 최창자 희자 되는 집사님, 최창희 집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가 아니라 우리 신랑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신대요? 언제 데려가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드리고 이제 나면 나중에 시간이 그 거반 한 달 넘게 이제 아마 작정해서 이제 그 내일 말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려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데려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집사님이 곧 데려간대요. 곧 데려간대요. 그러더니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뭐라냐면 저 장롱 저쪽에서 크다란 뱀이 입을 막 벌리고 집사님을 향해서 막 혓바닥을 내밀려고 그래서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썩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고서 막 혼냈대.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찾더라. 아버지를 찾는데 우리는 지금 전현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애비를 찾는 줄 알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제 데려가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돼. 그 오라고 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 최창희 집사님을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얼만큼 그 영혼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시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대장 수술할 때 췌장인지 대장인지 할 때 수술할 때 하얗게 옷 입은 사람이 따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나와야 될 것이 옆으로 옆구리에서 이것을 갈아야 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시려는지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지를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 가고 있다. 집사님 점점 가까워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신대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본인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때 오랫동안 준비가 안 돼서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준비되어서 주님 오라고 했을 때 싹 데려가시면 그러면 고통도 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분이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남의 자식 오라고 그러겠어요? 내 자식을 오라고 해요. 내 자식을 어디로 오라고 그러냐? 천국으로 오라고 그래요. 절대 도둑놈, 사기꾼, 강도,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내 고집 꺾고 아버지의 고집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들만 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내가 저 사람 용서했는데 나 잘했죠. 아버지 새끼 맞죠? 그럼 아버지가 그래 너 내 새끼야 하고 웃으신단 말이에요. 웃으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킨 일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이놈들아 하고 호령했으면 하나님의 너 내 새끼 아니구나, 너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내 새끼 아니구나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같이 해나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내 새끼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6절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은 마귀 자녀니까 욕하고 이간질하고 별 술수를 불어서 지가 높아지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하겠어 하고 지족한 마음이 우리에게 그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저기 하시면 왜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중간에 잘라먹은 생각인데 우리 수위에 주머니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수위에 주머니 있어요? 수위에 주머니 없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났을 때 배냇저고리에 주머니 있어요? 배냇저고리에 없어요. 태어날 때도 그냥 그때그때 부모가 주는 것 가지고 먹지 여기다 주머니에다 꼼쳐놓고 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꼼쳐가지고 내가 버는 거 다 싸주는 가지고 못 가니까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먹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후를 먹고 우리 여기 쏙 빠져서 가면,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산 만큼의 그것을 싸가지고 여기다 주머니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농부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실컷 놀자. 야 이제는 일 안 해도 되고 이제는 그동안 쌓는 거 먹고 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게 하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자꾸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 믿다가 그 어렵게 하다가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부자가 되고 집도 2채 3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뭐 하냐면 교회 안 와요. 자기 사업하기 바쁘고 그 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를 이걸 궁리하고 다니지 절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끝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천국에 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부유치 못하면 그건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눈 뜨고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뭘든지 더 주려고 그러지,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 더 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자꾸 준다. 그 사람한테 준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만 가지 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사모하지 말고, 돈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숨 떨어지면 딱 놓고 딱 가버리는 그런 존재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부유와 은혜와 값없는 소산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둘러덮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습성이 돈을 많이 가져야 부자고, 그래야 근심 걱정도 없고,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길들여졌고, 사고가 거기에 박혀서 돈이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돈이 없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돈이 많고 아버지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유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소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부유한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부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부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마치 아버지 이러면 이럴 텐데, 저렇게 되면 이렇게 더 좋을 텐데 라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에 지금 당장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부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부유와 은혜와 값없는 소산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버지 절실하게도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유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세상에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한테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가 아버지 인생의 성공자인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바라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부하려는 자들은 항상 아버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이 그들에게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그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버지 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일러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할 믿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아버지 진리가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습관대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많이 쌓아놓고 많은 땅을 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하는 집이 부자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의 잣대가 잘못 세워졌는 걸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서 이제 더 이상 멸망이나 아버지 침륜에 빠질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올무에 아버지 빠지기 좋은 아버지 그러한 부하려는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줘서 하나님과 부유한 자로 아버지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한 줄로 믿고 순종할 생각만 우리 속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쏘셔서 감사합니다.